반갑습니다. 오늘 초기 기독교 연대기 제6강 6번째 시간 영지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수까지. 오늘 연대는 기본적으로 100년에서 200년 사이 어림 잡은 거고요. 한 2세기 어간 관련된 이야기들일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마르키온, 유스티노스, 이레니우스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 각 과 맨 앞에 그 연대 표시하는 바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들 유심히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림들이 점점 이제 커지는 그런 모양들인데, 뭐 아무도 관심이 없으셨죠. 네. 막판에 이걸 만드느라고 한 2시간을 헤맸어요. 이 이미지들 찾느라고, 막판에. 네. 네. 쓸데없는 디테일이죠. 네, 이런 걸 보면서. 주요 인물들인데, 마르키온 같은 사람은 기억해둘 만한 사람이고요. 유스티노스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던 로마에서 순교당하셨던 바로 그분이고요. 또 이레니우스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요한사도의 손제자겠죠. 네. 요한사도가 폴리카르푸스를 키우고 폴리카르푸스가 이레니우스를 키웠다니까, 네. 제자에서 손제자가 되게 손자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증가들 함께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인물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사람들? 속사도들이라고 불렀어요. 속사도들. 근데 사실 이 속사도들하고 변증가들하고 또 뒤에 나오는 뭐 초대교회 교부들하고 완전히 딱 잘라서 이 사람은 여기에만 들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반기에 있던 여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 사람은 기독교를 좀 변호하는 저작들을 많이 남겼다 그런 변증가들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뭐 교부라고 불릴 만한 교회의 어떤 큰 공헌을 세운 초기에 이렇게 틀을 잡고 체계를 잡으면서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변증가 중에서도 일부를 교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속사도하고 일부 변증가들하고 겹칠 수도 있고, 뭐 이건 이제 엄밀하게 누가 딱 잘라가지고 이건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느슨하게 이제 경계를 좀 삼아서 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변증가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베드로 사도 시대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누가 너희가 믿는 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너희들이 준비를 잘 해라. 이런 이야기들 권면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2세기가 접어들면서 교회가 로마 사회에서 이제 꽤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가진 존재들로 나타나면서 관심을 사람들이 기울이잖아요. 그리고서 온갖 억측과 오해들을 막 가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만 갈리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교도 노예들에게 고문을 해가지고 그들의 주인 기독교인들이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막 이런 것들 한다고 꾸며내잖아요. 글쎄 이제 그런 식의 소문들이 이제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2세기경이 이제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변호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변호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재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 분파에서 발생된 비정통적 사상들, 이게 이제 이단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진리성을 변호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변증가 중에 우리가 앞서서 우리 하드리아누스 황제한테 변증서를 제출했다고 했던 콰드라투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사악한 것이겠느냐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변호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변증가 하면은 우리 유스티노스를 떠올렸는데, 우리 유스티노스가 순교자로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제 그의 변증가로서의 면모를 좀 볼 텐데요. 밑에 한번 내려가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 말씀을 내가 인용해 놨냐면 초기 이 기독교회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변증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대단히 자주 사용을 했었거든요. 설명하면서 조금 더 덧붙여 주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증가 중 한 명은 유스티누스였습니다. 예.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기독교야말로 유일한 진정한 철학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유일한 진정한 철학이다. 그래서 앞서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죠. 유스티누스가 그리스 사람인데 앞서 이제 그리스의 여러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답은 이 기독교만이 해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황제한테 기독교의 진리됨을 철학적으로 막 변증하려고 했다가 이제 순교당했다고 그랬죠. 그때 어느 황제 때였습니까? 그때가? 네,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 준비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찔러가는 질문 좋지 않은데요. 어느 황제 때였습니까? 안토니누스라고요? 언제 분위기를 보면 된다고 했죠. 그때 한창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했어요. 왜 안 좋아졌냐면 대규모로 이제 나라가 아주 뒤숭숭하니까 대규모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반대하니까 그때가 무슨 일이었냐면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였죠. 예, 이름 기억은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분위기는, 이 배경 분위기는 우리가 떠올릴 수, 이야기는 떠올릴 수 있어요. 아우렐리우스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그 사람이 그냥 말로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무기 들고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말만 해서 나왔을 뿐인데도 그렇게 참수형까지 당하면서 그것도 악형을 당했는가,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변호를 했다는 거죠. 유스티누스의 제자였던 타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스 종교랑 로마 종교가 뭐 사실상 거의 겹치게 되니까요. 그리스인들이 자랑하는 종교는 야만족들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한타같이 방종하고 음란한 것이다 라고 그리스의 전통 신들, 로마의 전통 신들을 공격합니다. 실제로 제우스 또는 유피테르는 바람둥이로 아주 유명한 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신들 또는 인간 여인들과 관계에서 사생아들을 많이 낳았죠. 전설에 따르, 신화에 따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뭐 섬길 게 없어서 그런 바람둥이 신을 섬기냐? 너는 뭐 섬길 게 없어서 이렇게 비인륜적인, 그런 윤리도 없고 지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냐 하면서 그 이교의 신앙을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공격을 합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최초로 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호메로스라는 인물입니다. 영어로 호머라고 부르는 이 호메로스라는 인물인데 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한 5, 6세기 멀리 뽑으면은 그 안팎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보다 한참 전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을 하는데 호메로스가 아마 모세한테 영향을 받은 게 아니겠냐, 그런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은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그냥 이제 뭐 봤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질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스승과 비슷한데요. 그리스 철학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자예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그리스 철학에 몸담았다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을 이 기독교 신앙과 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신들이 해온 게 쓸모없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기 옛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철학자들이 막 이야기를 한 것이다. 나중에 가면은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의 일부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좋은 가르침들을 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참 철학이다. 기독교만이 참 진리를 갖고 있는 철학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철학이니까 기독교가 진짜 철학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변호도 하면서 전도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꾀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중요했던 개념이 바로 로고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로고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몇 번이나 나오는 말씀으로 번역된 거죠. 그리스에서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인간에게 로고스는 이성적인 능력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로고스예요. 근데 그게 세계의 로고스도 있어요. 이 세상의 로고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에 있어서 어떤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진리에 속한 어떤 질서, 이런 걸 이제 로고스라고 불러요. 어렵죠? 철학이라 그래요. 그걸 로고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를 탐구하는 게 철학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에 박혀 있는 그 진리를 찾는 게 철학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성경에서 봐라, 그 로고스가 이분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철학자들이 오래도록 찾아왔던 그 진리, 그분이다 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지.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어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저자 자체가 자신도 그런 관념을 좀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런 개념들이 조금 담겨 있지 않느냐.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담겨 있는 참 진리의 그분, 이건 그리스 사람들이 말했던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는지는 정확한 것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추측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용어들이, 그냥 로고스, 말씀이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요한 문헌들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뛰어난 지혜다, 로고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재미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 방식을 따라야 되느냐, 그렇게 맹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독교가 완전하고 진정한 철학이다, 철학 체계로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철학, 사고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자, 두 번째,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33페이지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이제 이쪽 분단에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쪽에서 또 읽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의 것을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쉬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이제 베드로전서네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살짝 짐작할 수 있는 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초반 보면 수신자가 누구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들이거든요. 베드로 서신이 아마 이제 1세기 후반경쯤에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 시기가 되면 여기저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이제 거기 보면,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비방하거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변증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변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테나고라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름들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물론 쪽지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다 기억 안 하셔도 이걸 배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 못 하셔도 이걸 배웠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셔서. 나는 그냥 앉아만 있다 왔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 아테나고라스가 177년대, 그러니까 2세기 이제 중후반쯤에 했던 일인데요. 기독교인들을 위한 청원이라는 글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근거 없는 비방을 받고 온갖 모함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 청원서에 이제 막 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비난을 받았냐, 거기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은 왜 나오냐면, 이 당시에는 영아, 유아, 유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 이제 어린아이가 출생하면은 그냥 버려요. 그냥 어차피 가부장권이 굉장히 강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은 가장이 갖고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커서도 큰 어떤 일들을 할 수 없겠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왕실에서 태어나고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면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황제까지 되죠. 이제 돈 많은 집안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것들, 또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많이들 이제 유기가 되기도 해요. 교회가 이제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길러주는 거예요, 이제. 버려진 아이들을.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 맨날 이건 살이래, 이건 피래, 막 그런 거 뜯어먹고 막 뭐 먹고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비밀, 그것도 비밀리에 모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저기 그 아주 이른 새벽에 모여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언제 하루를 정해가지고 쉰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언제 쉬냐면 특정한 신들에게 바쳐진 축제일 때, 그럴 때에만 쉬는 거예요. 연중 이제 며칠을 연속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딱히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제 이른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제 새벽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일요일 새벽입니다. 안식일을 말고 그 다음날 새벽. 이게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을 기념한다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실은 이 당시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노예들도 많고. 그 사람들 낮은 일하러 가야 돼. 해 뜨면 일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일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이런 새벽에 뭐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비밀 모임인데 거기 가가지고 애들을 자꾸 데려가고 이건 살인의 피네 막 그러니까 이제 인신에 뭐 그 얘네들 갖다가 막 뜯어먹는다 그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근친상간 얘기는 왜 나오냐면 자꾸 형제인이 자매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가면은 부부인데, 저희들은 부부인데 가니까 막 형제는 자매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 보면 쟤네는 저렇게 하나 보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퍼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다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형제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가 이제 쫙 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하는 걸 봐라. 이 사람들을 모여서 거짓말도 안 하고, 남 속이지도 않고, 남한테 무슨 피해를 당해도 보복하려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월하냐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우월함을 이제 변증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 아테나고라스라는 인물입니다. 디오그네투스라는 인물은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삶에서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이게 조금 이제 깊은 이야기인데요. 의식주와 일상생활에서는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딱히 보기에는, 당장 보기에는 우리가 여러분과 뭐 특별히 뭐 외모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따라 하는 일이 다른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핍박을 받고 뭐 박해를 당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느냐. 또 우리는 되게 가난한데 뭐 다 못 사는 사람들이고 돈 많은 사람들 아닌데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을 자꾸 이게 막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을 이제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증가들의 작업의 핵심은 뭐냐? 1차적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진 오해를 풀고, 나아가서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 우린 충분히 믿을 만한 괜찮은 종교다라고 소개하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뭐 정교한 어떤 신학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은 아주 단순 명쾌한 그런 논리들입니다. 기독교가 최고 철학이야. 기독교에 진짜 진리가 있어. 여러분들이 철학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나오지 못했던 답이 다 이 안에 있어. 뭐 이런 대답. 또 우리 사는 거 봐라. 우리가 틀렸냐. 뭐 이런 대답들이니까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굉장히 힘있는 변증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이분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뭔가를 그리고 교훈을 얻는 것보다는 어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경우가 생기면 보통 이런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가서 뭐 신학적 작업을 뭐 하겠습니까? 뭐 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이건데 당신들은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은 강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있죠. 자, 이건 이제 그 어떤 그 주류 세계에 대한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분들에게서 시작됐다면 또 하나 이제 교회 내부에 있어서 도전,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작업도 있었는데요. 교회 안의 문제들이란 바로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이 이단들이 이 시기에 이제 2세기경 되면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이단들을, 이거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뭐, 다 일일이 구구절절이 누구는 어떤지 않고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유형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에비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에비온주의. 네. 에비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교재 한번 보시죠. 에비온주의는 유대적 기독교입니다. 유대적 기독교.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이미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유대교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게 갈라디아서죠. 거기 그 본문에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초기 기독교가 아주 진짜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에비온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걸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또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율법인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당수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내면 너무 아쉽고 이걸 그냥 그래도 되나 싶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아가서 바울의 주장을 거절합니다. 바울의 주장을 아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에비온주의자입니다. 왜 바울을 거절합니까? 바울은 주구장창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데 너네는 아직도 저주 아래 있어서 그런다. 계속 그런 얘기들 하니까 아예 그 기독교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에비온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순수한 인간적 차원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사람이었는데 그냥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그냥 사람으로 계속 살다가 결국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온 행적과 그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보니까 그냥 죽게 내두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고 그분을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믿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설명과는 조금 다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에 속한 그런 기독교에서는, 그런 교회에서는 실제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꺼림직함이죠. 그렇게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믿는 건가 싶은 의문도 들긴 하지만 여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양자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자설. 양자가 됐다는 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어떤 시점에 뭐 세례를 받을 때든지 아니면 고난받고 죽은 후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양자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관념이 나중에 이제 이슬람교에도 그대로 전해지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보면 구약 성경이 그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그 중요한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만 여기고 마지막 예언자는 모하메트다. 모하메시다. 이분이야말로 마지막 참 선지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식으로 주장하죠. 이게 아마도 이 에비온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에비온주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분파로 갈라집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말이 통일이 안 되니까 서로 자기 말이 옳다 하다가 사라져버리죠. 자연스럽게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요, 이제 더 큰 문제인데 영지주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네. 그냥 뭐냐면 읽어보죠. 골로새서 2장 한번 읽어주시죠. 2장 8절입니다. 읽어주시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추종하는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 이것도 이제 설명이 되게 긴데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에게서 시작된 거다라는 식의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이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글이 옛날에 썼던 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지주의 하면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잔뜩 여기 들어있는데요. 네. 영지주의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의 세계는 선해. 그래서 그 두 개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를 이 가운데는 수많은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단계들이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최초에 진짜 신이, 이 이름까지 다 설명을, 뭐, 데미우르고스, 뭐, 이런 이름, 뭐라 보시죠? 네. 최초에 신이 있는데, 그가 조물주를 만들었어요. 이 조물주가 이 세상을 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조물주로부터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래. 그래서 영의 세계는 조물주의 세계랑 가장 가까이 있고, 저기 밑에 물질의 세계, 뭐 돌이 위, 뭐 흙이 위, 물이 이런 것들은 이 신으로부터 이 영적인 최고의 선한 존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 단계로 남아있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영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지는 영지버섯 할 때 영지가 아니고 저 영지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게 영지입니다. 영지. 그노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노시즘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지식을 깨닫는 사람이 거기에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신적인 지식을 알 수가 있는가? 몇몇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특별한 지식을 주었어요. 왠지 이제 살기 냄새가 살짝 나죠? 그래서 이 교주 같은 이 핵심적인 사람들이 신적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그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아주 가깝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입문한 사람은 군번이 저기 밑에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핵심 단위까지 점점점 등급이 상승돼서 올라오면 그자면 내가 영지를 이제 가르쳐 주면 그 사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직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가 듣기엔 지금 이건 제가 가만히 설명하면 듣기엔 되게 우스워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 사람들 당시의 세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세상은 플라톤 때 이미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들이. 이 세상은 가짜고 그림자고 진짜 세상은 저기 위에 있다. 여기는 다 그림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플라톤이 이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에 다 복사품일 뿐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런 식의 주장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요.
이거 어디까지 여기서 설명하고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뭐 얼마 안 지나서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네. 나중에 가면 이제 플라톤주의를 이제 따라서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생기는데 이 신플라톤주의가 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주장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너스라는 사람이 창시한 이 신플라톤주의는 딱 영지주의를 거의 빼다 박았어요. 네. 교회에서도 진짜 전통적인 교회에서 세속적인 악기를 거기서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게 다 영역 이원론인데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는 이원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이 영지주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등급 승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금욕을 해야 된다. 금욕을 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혹시 내버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완전 정반대로 얘기하네.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의 영이야. 하면서 완전히 방임으로, 예, 그 방종으로 나가기도 하는, 그러니까 모양은 진짜 지 멋대로 해. 정말 다른데,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 영지주의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키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르키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영지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 3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마르키온 나오죠. 악한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 열등한 존재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는 식의 사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열등한 악한 물질을 창조한 걸 보면 그 하나님은 수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을 봐라. 얼마나 좋냐. 뭐 사랑 이야기하고 영적인 교제 이야기하고 왜냐.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뭐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의 구분들도 이미 여기에서 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여기에서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뿌리를 찾아보면 다 거기로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키온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요? 바울은 율법이니 육체의 행위니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멀리하고 믿음, 영적인 걸 강조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르키온은 바울을 굉장히 좋아해서 복음서보다 바울의 서신들이 더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육체적인 부분이 막 물질적인 부분이 나온 걸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타고 오셨다? 아이고 거짓말이야.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예수님은 순수한 영적인 분이어야만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물질은 악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이제 이게 거기 다 나오는 거 생각해보면 다 뻗어나올 수 있는 사고들이 거기서 나오는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 어떤 육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빼고 나니까 구약이 거의 다 빠지네. 구약이 거의 통째로 빠져버리고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들도 거의 그냥 간추린 요약본 수준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뭐 육신과 관련된 것 같은 부분을 다 빼버리니까요. 예수님의 그냥 도덕 교훈들만 남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재편집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현대에도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역시 아주 극단적인 좀 많이 나간 자유주의 쪽에서 보면 실제로 그런 식의 사고들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봐서 뭐 기적 같은 것들 다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뭐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은 거 다 잘라버리고 그런 식의 사고들 마르키온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들의 목록을 정합니다. 여기에서 정경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 정경 목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이전까지는 어땠냐면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그냥 이제 돌고 도는 것들, 이 말씀 좋다 싶으면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받아서 서로 읽고 나누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르키온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야 이건 진짜고 저건 가짜 이제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교회로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야 진짜 이런 걸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경 목록이라는 게 교회에서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경, 캐논이라고 부르는데요. 캐논은 갈대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갈대가 이제 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캐논이라는 것은 이게 이것이 이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자 기준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 담겨 있는 것이 그 기준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위한 책들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단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교회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이 진짜고 어떤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담겨 있는지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예 없었다면 나중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다툼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있는데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아니야, 이거 기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식의 이제 정경 목록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들었던 시기가 2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정통교리라는 것들을 이제 정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한 본체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로 되어 있죠. 네.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아주 그 원시적인 신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신조는 신경이라고 부르고, 우리 사도 신경 하죠? 그때 신경입니다. 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짧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책으로 쓴 게 아니고 그냥 다 외울 수 있을 좀 외워야 돼. 중심도 해역심리는 외워야 돼.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성경을 필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네. 뭐 신구약 성경 한 권을 필사하려면 오늘날 돈으로 한 3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좀 많이 비싸잖아요. 네. 좀 많이 비싸잖아요. 전문 필사자를 두고 그리고 양피지에 쓴다고 한다면 3억 정도 들었을 거래요. 중간 정도 무리의 양떼가 전체가 필요했대요. 중간 정도 무리의 양떼를. 그리고 양만 있으면 그걸 가죽을 벗겨다가 무두질을 하고 재단을 해서 뭐 이거 하는 것들은 이제 돈이 꽤나 들었나요? 그 필사자야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다 인건비 아닙니까, 이게? 예. 인건비로 그 최저임금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꽤나 비싸니까 이제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1인 1성경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 사람이 이제 초신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책으로 말아줄 수가 없어. 지금은 정말 얼마나 좋아요. 소책자도 주고 뭐 성경 주고 얼마나 좋아. 그게 안 되니까 외울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다이제스트하게 딱 뽑아놓은 거야. 그게 신조, 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크리드란 말이 그냥 크레도라는 말 라틴어에서 온다는데요. 크레도 하면 나는 믿는다라는 얘기, I believe라는 뜻이, I believe in,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사도신경 영어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신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미 초기 기독교 가운데에 신조로 받아들일 만한, 받아들였던 내용들, 아마 그 목록을 여기다가 이제 딱 써놓은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놓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래로 초기 기독교가 다양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최초의 신앙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최초로 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이래로 그런 식의 짧은 신앙 고백을 많이들 여기저기서 했다는 거죠. 이 식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 이단들의 공격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향하고 있거든요. 네, 보면. 네. 사실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요.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네,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설명을 이제 짧게 우리가 뭐 예수님에서 어떤 걸 믿는가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다시 한번 빌립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근데 사람으로 나셨다. 라는 이야기가 핵심인 거죠. 이거 이제 뭐에 반대되는 거겠습니까? 일단 에비온주의. 에비온주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뭔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조에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도 상당히 반대하죠. 왜? 사람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진짜 사람으로 나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사람이 되셨다. 진짜 사람이 되셨다.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해요. 왜냐면 자칫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면 넘어갈까봐.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신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 더해지고 또 나중에는 뭐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인 부활, 공회, 거룩한 공회 뭐 이런 이야기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아주 핵심적인 공헌을 했던 인물이 이레니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레니우스가 누구 제자라고요? 네, 폴리카르푸스의 제자고, 폴리카르푸스는 요한사도의 제자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레니우스가 이걸 강조합니다. 그가 썼던 그 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나오죠. 실제로 십자가다. 여기는 괜히 써놓은 게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 써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가연설 이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육체가 아니고 그래서 고난도 안 받으시고 그랬다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우리는 성령을 또한 믿는다. 이때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한 언급은 대단히 짧아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한참 후에나 조금 더 논쟁이 됩니다. 나중에 좀 논쟁이 되는데 이때에서 성부, 성자에 대한 강조를 성령도 빠뜨리지 않고 두 분 있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신경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신조들이 발견이 된 게 2세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형태의 사도신경은 5세기경이면 돼요. 400년대는 돼야 완전한 형태로 나오는데 그와 비슷한 신경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한 사람이나 하나의 교회가 공동체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보편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아주 그냥 공통적으로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모아진 거죠. 사도신경에 대한 어떤 전설을 보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구절씩 한 문장씩 모았더니 사도신경이 되었더라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5세기경에 최종적으로 그 형태가 나왔다고 보는 거가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그걸 굳이 부르는 이유는 이게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아마도 그 원형은 로마에서 발견된 이 로마 신경이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교회는 정경이라고 부르는 목록의 책들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편지에 그 목록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믿고 받을 만한 책들은 이런 것인데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목록을 정해. 이전의 편지에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석사도들에는 그냥 그것을 인용했어요. 인용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목록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아놓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단들의 움직임 때문에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도 한 사람이나 어떤 한 무리 공동체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여러 교회들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서로 복사해서 읽고 하던 그런 책들을 모아서 나중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정리됐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오타네요. 네, 적절할 것입니다.
170년대에 거기 36페이지요. 170년대의 한 목록에서는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 이게 무라토리안 수도원 창고에서 발견돼서 아마 그렇게 불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 사람 발견했든지. 예. 거기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나오고, 바울 서신들이 나오고, 요한 1서, 요한 2서도 나오고, 유다서도 나오고, 요한 계시록까지 포함된 목록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미 170년대니까, 예, 그죠? 이미 2세기경에 정경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이건 특별한 글이야. 이건 특별한 가치가 있고 특별한 영감을 받고 있어라고 인정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증거. 이 일부 음모론자들은 한참 후대에 나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중에 황제가 된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책들만 뽑아서 정경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픽션을 진짜인 것처럼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건 진짜 어떤 고고학적 발견들이나 역사 교육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미 이 무라토리안 정경 목록을 보면 굉장히 일찍부터 거의 온전한 형태의 정경 목록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100년쯤 지나면 이제 27권의 목록들이 거의 확장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이단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나왔던 것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도 지난과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요. 그 여러 이단들이 공격을 해오면서 어떤 교회의 일치됨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일치한다고 했습니까? 감독들을 중심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강조했다. 속사도 문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게 이제 조금 더 정교화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사도적인 권위란 무엇이냐? 거기 위에 나오는 바로 그 구절이죠. 천국의 열쇠. 사도들의 그 고백 위에 하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어떤 권한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로 흘러왔다. 라고 주장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라는 인물이 이제 이 시기에 활동을 하는데요. 한 명의 감독이 몇 사람의 장로와 여러 집사들을 총괄해야 한다는 단일 감독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권한이 집중되는 거죠. 조금 더 집중되는 거죠. 이레니우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모든 교회의 감독들이 같은 권한을 가진 건 아니고 어떤 교회의 감독들은 특별한 더 어떤 능력을 더 가지고 있는데, 권한이 더 있는데 어디냐면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로마 교구의 감독들은 다른 교회 감독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이레니우스입니다. 이레니우스가 어디 교회 주교라고요? 리옹죠, 리옹. 네, 리옹, 이레니우스. 네. 리옹은 갈리아 지역이고, 갈리아 지역은 로마 교회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 딸 교회처럼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우월성을 조금, 그렇죠. 친정에, 이완이면 그쪽에 조금 더 권위를 강조하는 거죠. 이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베드로, 바울이 세운 교회다, 로마 교회가 라는 주장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로마 교회의 시작은 바울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무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장을 아직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주장을 근데 다시 한번 진지한 것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11교양에 나옵니다. 한참 후에 나오는데요. 네, 그때 다시 나오면 보였고요. 이미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네,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이유는 다 무엇에 대항하기 위함이라고요? 이단들에 대항해서 교회의 진리성을 하나되는 어떤 지켜야 된다라는 절박한 필요성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럼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책들을 쉽게 얻거나 그럴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받거나 뭐 그럴 수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새롭게 믿게 된 이 사람들의 신앙을 단단히 붙들어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신조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 세례 교리 문답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리게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슬슬 이제 성경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냅둬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시기 특별히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시작됐던 이유는 자꾸 누가 건드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졌던 그런 시기가 바로 2세기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